마라나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고 감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우리 감정이 아니라요, 그죠? 오늘 감정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그죠? 예, 감정은 육체에서 우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죠? 감동은 이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령 속에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육체로까지 이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엄청 추워졌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 아무튼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열기로 모든 걸 다 녹이시고 모든 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 이제 여호수아 1장 했잖아요. 근데 계속 여호수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은혜를 지금 계속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사실 여호수아는 보면은 땅을 정복하는 그런 모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땅 따먹기. 그래서 그 땅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셔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장에 이어서 1장에는 어떤 내용이었었죠?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후계자로서 뒤를 잇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이제 막 여호수아에게 그냥 두려워 떠는, 모세 또 그렇게 힘들었던 이 백성들, 이 말 안 듣는 백성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그것도 길도 뭐 괜찮겠어요?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길이 없는 길을 개척해서, 그것도 완전 사막에 완전히 그냥 돌산에다가 돌밭에다가, 왜 저기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람보다 돌이 더 많대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그런 남 다니지 않은 그런 것을 개척하면서 40년을 다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원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사실 육신으로 보면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런 험난한 속에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이거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계속 땅만 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그냥 먹거리, 그냥 어떤 그런 분위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그냥 말도 말할 수가 없이 계속,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스타일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로 끌어들, 그러니까 그냥 계속 싸우다 결국은 20세 이상으로 출발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광경을 본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니까 정말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냥 계속 여호수아에게 이제 위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고 이제 앞으로 그 모세의 바톤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고 이제 약속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을 보면은 여호수아도 염려할 게 없었던 것이, 어차피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주시기로 이미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그 다음에 대대로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하고 결국 모세에게 약속하고 결국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이 창조부터 모든 심판까지 다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미 다 끝내놓으신 그 길을 사람들은 걸어가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 만들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화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나리오가 다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다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오는지, 어떤 사람이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지, 어떤 사람은 정말 망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다 결론 지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는 몰라.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는, 하나님 앞에 끝낸,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정말 요한복음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엄청나게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막,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주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들은,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시거든요.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하나님 흠이 없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아버지 아들인 거 다 알아. 마귀도 알고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 우상도 알고 이방 종교들도 다 알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 웬만한 사람 다 알아. 이거 아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에게 원하는 거 진짜 이걸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이걸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것을 너에게 넣어주시려고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신 그 한마디 하나 정답은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 안에 그 정답은 하나야. 마음은 하나야.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어 하나됨을 알게 하옵소서. 이걸 알아주는 거야.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거는 예수 안에 이방인도 모르고 다른 세상 밖 사람들 몰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구원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거 믿어라. 그거 믿어도 그게 믿어지지 않거들랑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왜 그 일을 통해서 믿는 건 그만큼 질이 떨어진다고 그랬어.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믿어라. 이거를 원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너희에게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다가 그 문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야 돼.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과 경험의 관계,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느껴진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희생의 관계, 예수님의 그 모든 아버지와 하나 되었는 모든 전능하신 모든 이 세상에 이루신 탄생에서 죽음까지 모든 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을 막 감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 가는 것이 성도의 본문이라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그냥 가지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갖고 가지만 늘려가지고 뿌리 약한 그냥 나무가 돼가지고 가지는 늘어나가지고 조그만 풍랑이 일어나도 다 쓰러지는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그냥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 문만 열어놨어. 그런데 마귀는 그 문을 닫아놨어. 그래서 너네 교회 가도 이제는 겁 안 내. 왜? 의문이 닫혔으니까 절대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을 거 없.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이거 다 막아놔가지고 이젠 종교 생활 정말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의 핵심의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문을 막아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사실 이 구약의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는 말씀도 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합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라합의 집. 오늘 제목이 라합의 집인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는 언약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이제 후계자가 된 거, 약속을 받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정탐했잖아. 여리고 정탐하러 가잖아. 두 사람이. 그래서 라합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도 다. 사람이 뜻하고 계획해도 지난번 2부 예배 때 라합에 대해서 엄청 은혜를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엄청 많이 은혜를 받으면서 2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세상에 진짜 믿어야 될 정탐꾼 10명은 오히려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는데 오히려 라합의 그 기생 여자 이방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천한 아주 그냥 그 여자는 그냥 정말 막 그 백성들이 마음을 이스라엘 때문에 그냥 마음이 높고 간담이 선을 하고 막 그 두려워 떠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너무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대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1차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장에 가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좀 약간 여호수아 그 내용들은 계속 뭐 여리고를 돌고 또 와서 또 자고 또 돌고 또 와서 또 돌고 7번 바퀴 돌고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 어떤 그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그 시대의 한 배경을 한번 쳐다보면서 아 정말 주님의 은혜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요 엄청 이 여호수아가 정말 은혜가 된다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언약 법궤 맨 사람이 요단강가에 발에 잠그면 이제 그 흐르던 물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건널 수가 있죠.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고 나서 이제 사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건너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기억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하고 모세하고 했던 모든 행적들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계속 재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그 전 시대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 이후 시대나 하나님의 스타일은 항상 그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방법은 우리도 똑같다. 그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다음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12 각 지파마다 이제 돌들을 하나씩, 이제 뭐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매일 정도니까 엄청난 큰 바위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를 취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기념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가슴에다 예수님을 새기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모든 이런 행적들을 새기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슴에다 신비에 새겨버리라는 얘기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아 문설주에 아주 그냥 이마에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이걸 새겨 놓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새겨 놔도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세상 물로 인하여 우리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얘기를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네가 힘을 기르고 무기를 만들고 뭔가를 작전을 피우고 네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나한테 있어. 이 말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무기가 아니야. 칼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얘기했어요. 네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시편의 1편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네 입에서 네 손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게 이제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새겨놔야 되겠죠. 저장해 놔야 되겠죠. 적어도 뭐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고 또 마태복음은 어떤 내용이고 계시록은 어떤 내용이고 외우지는 못할 망정 그건 다 우리 심령 가운데 저장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요 정말 하나하나 알아갈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 정말 꿀생임처럼 달고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그때가 은혜예요. 저는 그때 그럴 때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다가 나중에는 너무 막 이제 귀하게 조금 더 따먹으려고 성경을 더 따먹으려고 조금 막 한 며칠씩 이렇게 좀 이렇게 뒀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굶었다가 보면 또 그렇게 막 헐떡거리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이건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야. 공부가 되어지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말씀이 막 즐겁고 그 말씀을 귀하를 묵상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 이거 가르친다고 됩니까? 경험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그냥 예수님 말씀이 들어도 좋아. 막 행복해. 지금 이 말씀이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 조금만 행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진짜 행복해야 돼요. 다른 게 이게 행복이 안 될 때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야 돼. 그죠? 그리고 막 이 말씀을 못 보는 바쁜 시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리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 장을 보고 한 절을 봐도 쏙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봐. 안 들어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내가 맞는지, 물론 이제 그 말씀을 경험해서 온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아직 경험이 안 된 사람, 아직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말씀 봐봐. 그런데 막 은혜가 되고, 야 이게 이렇게 좋았어? 그러면 너도 그 안에 약속이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그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둘 기념비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5장에 가면 이제 할례를 하라고 그래요. 할례하면 알잖아요. 우리가 세겜에서 왜 할례한 그 세겜 사람들 다 그냥 시몬 그 야곱의 형제들이 다 자녀들이 다 쳐 죽였잖아. 그 디나 사건으로.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할례가 뭔지 알죠? 그죠? 할례를 하면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냐면 보니까 20세 출발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애굽에 있던 시대가 있었어. 그때는 할례를 했는데 광야 시간 때는 할례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할 기회를 내가 안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할례는 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게 순종의 복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성벽이 적군 앞에서 지금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기일수록 더 그다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코드와 하나님 코드는 정말, 우리가 만일에 할례를 하고 그래야 된다면 차라리 요단강 전에서 할례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좀 안전하게 그러고 건너면 좋잖아. 세상에 요단강 건너와서 적진 앞에서 지금 할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튀어나오면 이제는 다 죽었어. 세겜 때 다 죽은 것처럼, 세겜 사람들 다 죽은 것처럼, 그죠? 무슨 얘기인지 할례를 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며칠 때는 꼼짝도 못하는 거 막,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지금 하면 여리고 하면 이제 화면을 넘겨가지고 여리고 상황을 보면은, 여리고는 한번 5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1절 한번 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럿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 그러니까 모든 왕이에요. 모든 왕, 아모리, 가나안, 그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왕,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신들의 전쟁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신들이 막, 거기는 막 신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완전히 불이 붙어가지고 막 그냥 몸을 태우고 불살르고 막 자녀를 바치고 막 처녀들을 바치면서 막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지금 제사를 드릴 거예요. 막 우리 살려달라고. 근데 쟤네들 신은 보니까 이제 쟤네들 신이 더 강한 거예요. 이제는 신들의 전쟁이면은, 이 육신의 전쟁은 싸워볼만 하지만 신들의 전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건 끝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막 그 기절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야. 그죠? 근데 뭐 이제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쟁 앞에다 두고 하나님은 지금 무기를 막 갈든가 뭔가를 하든가 뭐 인간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보면은 또 뭘 하냐면은 유월절을 지내게. 유월절. 지금 때를 유월절 지낼 때냐고 지금. 그래서 2절에는 할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야. 그 유월절 하죠, 그죠? 그 출애굽했을 때 이제 그 양들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잖아요, 그죠? 양을 잡아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걸 먹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명절이죠.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엄청난 큰 명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성벽에서 봤을 때 쟤네들 뭐 하냐? 지금 전쟁을 쟤네들이 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막 군사 작전을 짜고 막 그 모습들이 막 뭐 성벽을 막 포위하고 뭔가 막 어떤 전쟁 일으킬 만한 태세를 채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할례하고 막 유월절 먹고 막 띵까띵까 막 자기네들이 뭐 그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끔찍하고 무서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쟤네들 하나님은 좀, 제 신은 이상한 신이다. 근데 저건 정말 모든 게 저들이 하는 것은 너무 무서우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전쟁의 앞에다 두고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여리고 가까웠을 때 눈을 여호수아가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손을 들고 이제 그러고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이제 천사를 본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그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이제 땅에 엎드려가지고 절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시떨기에서 봤을 때 너희 신발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했던 거나 여호수아에게 했던 거나 그 후세대에게 했던 거나 지금 우리에게 했던 거나 하나님 스타일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충만하다는 것,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6장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가 이제 굳게 닫혔어요. 여리고가 굳게 닫혔어. 저는 왜 여호수아를 택하셨나 하면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모세 시작해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년을 같이 모세하고 올 정도로 모세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괴로움을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보고 왔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갈렙은 보니까 유다 사람이야. 갑자기 갈렙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 누구야 막 그랬는데 그 사람은 어떤 행적도 없고 뭔가 공로도 없는데 나중에 갈렙은 가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 가지고 와서 같이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갈렙이 보니까 갈렙은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유다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약속한 사람들은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면 그 사람은 지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 안에 안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지가 해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혀진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타일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라는 것은 어떤 성이었냐면 제가 여리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리고 성은 뭐 이게 높은 지대에다가 막 거기에다가 밑에는 5m 정도는 막 돌담을 쌓고 그 다음에 거의 7m 뭐 8m 7에서 8m 그 이상은 무슨 그 진흙담을 쌓고 아주 성벽이 아주 엄청나게 아주 견고하고 높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사람들이 메뚜기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냥 메뚜기가 그냥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에게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바보로 봤다라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대단한 신앙이었던 거죠. 선생님 거기서 이 여리고라는 게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입하는 이제 초립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함락이 되면 이제 여리고가 가나안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작은 성이 아니었대요. 엄청 큰 성이었대요. 그 안에서 1,200명이 충분하게 거기서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큰 성이었대요. 여리고라는 원래 동네는 작았지만 여리고성은 가나안을 지키는 어떻게 말하자면 거기가 하나의 그냥 그 보초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성은 아주 그냥 문지기 역할을 하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큰 성이고 아주 견고한 성이었대요. 근데 그런 성이 이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난공불락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이거는 공격할 수도 없고 이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일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의 어떤 앞에 그 가이드의 앞에 나서는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더라면 그를 통해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종들에게 전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전해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종에게 종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질서대로 가시니까 그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이야.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제 뒤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지는데 북쪽에만 안 무너졌다는 거야. 이 고고학자들이요, 그걸 다 파헤치고 그냥 수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다 불타가지고 다 성이 이렇게 소화가 될 정도로. 그리고 막 성이 무너지는데 뭐 가장자리에서 이게 성이 이렇게 성이 이렇게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다칠 수도 있잖아. 그 이스라엘 보호하려고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거고 세상에 그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북쪽만 안 무너졌다는 거지. 그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너를 피하는 게 쉽겠느냐? 네가 죽음을 피하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이 죽음 피할 수 있어? 완전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피하게 하셔야 돼. 돈이 너를 따라가는 게 쉽겠느냐? 네가 돈을 따라가는 게 쉽겠냐? 네가 돈 따라가면 돈은 싫어서 도망가. 근데 돈이 따라오면 그냥 붙어. 사람들 돈 좋아하잖아. 그죠? 필요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리고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완전 전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문이 굳게 닫혔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이제 이런 어떤 요단강을 건너는 걸 알고 그나마 여리고에 있던 이제 그 근처에 있던 성에 왜 들어가고 나가니까 성 안에 들어가고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디 이제 후방으로 피했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여리고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아마 피신해 있든지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막 전쟁이 다 피난 갔겠죠, 그죠? 두려워 떨으니까 다 갔을 것이고 이제 그 안에는 문이 닫혔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누가 나서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는 말씀이 자 홍해 앞에 딱 섰을 때도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다음에 요단강가에 있을 때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시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닫혀서 이제 앞이 깜깜 막힌 거죠. 지금 앞이 막혔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항상 나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항상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나서게 하지 마시고 항상 큰 일에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가능한 것만 아니라도 불가능한 것만 아니라 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저는 얘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서 무너지거든. 여리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이성은 우습게 봐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갑니까? 3,000명만 그냥 보내십시오. 이 뒤에 이제 출장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데서 망하는 거였지 할 수 없는 데서는 다들 조심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나서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는 거야. 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어. 이거는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야. 그죠? 그러면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이제 둘러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다음에 제사장 일곱 양날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기 4절에 7번이 몇 번이 나와요? 4번 나오잖아요. 4번 7, 7.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읽은 11장까지 일곱이 14번이 나와요. 일곱이라는 7의 단어.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일곱을 주로 우리 예수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7을 하나님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숫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가서 보면은 충만한 수, 완전 수, 완벽한 수고 이 7이라는 수가 가득 찬 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 뭐 7일부터 7일째 안식일 하시고 뭐 그다음에 여기서도 뭐 일곱나팔, 일곱 제사장 7번 돌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도 뭐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 라만 장군도 7번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는 7을 정말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항상 늘 7에다가 늘 7 대접, 7 인, 7 뭐 재앙, 7 나팔 막 이런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7은 아주 가득 찬 완전한 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을 보면 되게 행복해 가다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6을 넘어야 7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 6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저는 막 운동을 하다가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뛰어요. 그냥 뛰면 너무 이게 지루하는 거죠. 1시간씩 이제 제가 이렇게 러닝머신을 1시간을 하는데 딱 1시간을 해요. 보면은 7을 넘어야 6을 넘어야 7이 나오고 60을 넘어야 70이 나오고 600을 넘어야 700이 나오고 666을 넘어야 770 나온다는 거지. 정말 걸어가면서 뛰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어떤 숫자를 셀 때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다가 딱 60분이 666에서 딱 끊어지면 기도해.
근데 어떤 때는 세다 보면 770이, 왜냐하면 이게 숫자를 그런 얘기가 어떤 그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수에다가 예수님을 담아가지고 그냥 정말 주님을 기억하면서 뛰는 거예요. 수의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냥 주님이 나한테 향한,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메시지, 관계 같은 뭔가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약속 같은 거 있어. 이게 뿐만이 아니야. 러닝머신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보는 것도 그냥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이 속에다 뭔가를 그 메시지를 담아서 나한테 전하시는 거야. 다른 거는 그 대신 다른 나를 피곤하게 하는 다른 생각들은 할 필요가 없어. 아무 생각 없어.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 그냥 주님 생각으로 단순해져. 근데 주님과의 나는 여러 가지 많이 복잡해져, 일들이. 근데 복잡하도 하나도 그게 불행하거나 뭔가 막 피곤하거나 그게 막 뭔가 혼란스럽거나 그렇지 않아.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제가 더, 그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줄여가도 하나님의 생각은 늘려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깊이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짧게 해버리고. 예, 이거 생각하다 보면 육신의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위 바라고 주님하고 그러다가도 교회 큰 문제가 터지면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또 육신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리는 내려와 있어. 이게 난 너무 싫어. 그럼 다시 기도하면은 다시 머리를 다시 주님 앞에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항상 훈련을 받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밑을 보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내공이 쌓인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어디 가서 무슨 얘기 좋다 어디 가서 뭐 안수 받으니까 끝내준다 막 뭐 예언 받았다 막 야 막 이제 그러니 그만하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 뿌리가 깊으면 어때요? 뭐 몇 천이 된 나무라도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이게 뿌리가 없고 그냥 여기만 가지만 키우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7번이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수양의 그 뿔로 그냥 수양의 뿔로 이제 만든 그런 막 그런 이제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팔도 그냥 왜 나팔을 부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뭐 2절도 9절도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회중을 소집하거나 진을 진행할 때는 나팔을 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만들어 재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알아야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6절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가지고 울려서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이제 길게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지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무너졌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벌써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아직 안 무너졌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거는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게 완전한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볼 때는 안 무너졌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이루어졌어. 다 이미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얘들은 다 구원받은 거야. 이미 얘들은 다 승리한 거야. 이미 우리 제자들은 다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미 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긴 사람들이라니까. 아직 아무것도 지금 몰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18절에 가면 막 다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했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대가 지나서 승리를 본 지금 시대에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승리했던 게 알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흩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씀이 실현됐다는 걸 우리가 지금 느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직 구원받은 거 몰라. 아직 승리하지 않았어. 갈 길이 아직 구말리야. 아직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 망할 수도 있어. 우리는 막 염려, 걱정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승리한 거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믿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살아요. 우리의 정말 말은 미래를 얘기한대요.
우리 입술은 미래를 얘기한대. 말하자면 네 입술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시행한다고 얘기했어. 너희 말한 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어. 너희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자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승리한 게 승리를 하면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존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지나가. 스치고 지나가. 그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에 하나도 걸릴 게 없는 거야. 그런 게 하나도 장애가 될 게 없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막 정말 억만큼 수십억 뭐 수천억이 있는 사람한테 몇만 원 몇십만 원이 잃어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나는 왜 여기다가만 예를 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걸 얻은 사람은, 그죠? 큰 걸 얻은 사람은 작은 거 그냥 지나가. 그냥 누가 뭐 말을 건다거나 뭐 나를 뭐 화나게 한다거나 그냥 이거 그냥 넘어가. 어떤 때는 그 말에 우리도 걸릴 때 있잖아요. 작은 것에 걸려. 큰 건 넘어가는데 이상하게 작은 것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 요거만큼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성을 둘러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 행할지니라. 또 같은 얘기를 또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얘기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고 또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정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고 후구는 제 뒤에 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또 불어 행하더라. 그러니까 같은 얘기. 그러니까는 뭐 그냥 그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앞에는 양각 나팔 7 제사장이 가면서 나팔을 붙잡고 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뒤를 따르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들고 와서 자고, 2번 들고 와서 자고, 3번 들고 막 계속 7번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3번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행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래.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그때 외치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성을 들을 때 막 사람들이 줄줄 돌잖아요. 그 성을. 물론 이제 성이 높으니까 뭐 거기서 뭘 들으려고 해도, 아니면 성벽에서 뭐 이렇게 대고 들으려고 해도 뭐 들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거룩한 침묵이야. 우리는 묵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만일에 이 사람들이 들을 때 얘기를 하게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게 말이 되냐? 이 성 이게 7번 돌린다고 무너지냐? 이게 미친 짓 아니냐 이거? 이런 소리 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겠죠. 그 견고한 성, 그 큰 성을 보면서 이게 입을 닫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좋은 소리가 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렇게 보고 그냥 막 떠들고 그냥 장난하면서 했을 때 위에서 내려볼 때 저것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 안 하고 조용히 돌고 오니까, 이게 말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 알아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도요, 말 안 하는 사람이 이겨요? 해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말 안 하는 사람은 못 당해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야? 아니, 말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거냐고. 오히려 자기가 작아진다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이게 거룩한 침묵이야. 그리고 큰일 할 때는 말하지 마는 게 좋은 거고,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말하면 항상 옛날에는 부정탄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정말 거룩하고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뭔가 큰 일을 드러낼 때는 조용히 하는 게 좋긴 해요. 항상 얘기하고 나면 항상 늘 그게 완성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더러. 그러니까 큰일 앞에서는 입을 닫아라. 큰 거를 보려면 입을 좀 막아라.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는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순종인 거예요. 할례를 했어도요, 할례하면 다 삽니까?
아니 그 애굽 땅에서 할례한 사람 나와서 다 죽었잖아. 할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가지만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문설주에다 피 발라가지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 다 살아서 나왔어. 그게 믿음이야. 믿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진짜 성경에다 다 펴놓고 얘기했는데도 몰라.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들어가고 순종에 들어가고 끝까지 승리에 가야 되는 거야. 너희가 섰다고 해도 넘어질까 조심하고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끝까지 견딘 자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미 문설주에다 다 피 발라가지고 믿음으로 나왔어. 그 백성은 살아서 나왔어. 거기까지는 살았어.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하고 나온 사람이라고 죽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 6월절 다 6월절 하고 나왔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 지켜 행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켜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거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가 말아도 끝나. 끝까지 가야 돼. 그죠? 지금 이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입을 말하지 마. 너희 말하지 마. 원망 뭐 어떤 소리도 하지 마. 좋은 소리고 나쁜 소리고 다 필요 없어.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막 얘기해서 막 하면은 뭔가 니들이 이겼다고 할 거 아니야. 지금요 천사가 지금 앞에 가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천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서 지금 앞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를 제사장이 따라가고 양각 나팔을 분 일곱 또 제사장이 따라가고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지. 진짜 지금 앞에는 하나님이 전진하고 계시다는 거지. 이 전쟁을 앞두고 그 누구의 순종을 잘 어쨌든 기념비를 세우고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을 하고 났으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사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한테는 엄청나게 희망이었을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다. 그래서 될 때는 어때?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할 때는 어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우리에게 마음에 줘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친 딸이 있는 엄마가 왔을 때도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딸이 그러니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확신을 주면 우리는 마음 평안해지고 그것은 받은 줄 믿는 거죠. 이미 그런 것 저것 다 떠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다는 걸 이미 우리는 믿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호와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자니라. 자도 돼. 할 거 하고 나면 자도 돼. 그런데 쓸데없이 그냥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하나님을 깨우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말할 때 순종하고 그럼 나가는 거죠. 참 지금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 7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죠. 6바퀴 돌아서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나팔을 불어도 안 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나아만 장군 6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몸은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7번 들어갔다 잠겼다 나올 때 인계치 법칙이라는 거 있잖아. 100도가 넘어가야 물이 끓는 거고, 그죠? 0도 내려가야 물이 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경계가 있어.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통해서 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한 사람, 하나님으로 훈련받은 사람. 저는 여기서 말씀에 보다 보면은요, 사실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6장 20절 한 구절 나와. 한 구절. 그렇게 그 훈련을 많이 시키고 한번 20장 한번 우리가 볼까요?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무너지는 거야. 앞에까지는 다 준비하는 거야.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건 순간인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많구나.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이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 말씀. 왜 말씀은 교훈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은 순간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저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라합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제목에. 라합의 여리고성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막 기절하고 혼절하고 막 두려워 떨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편한 사람들이 있어. 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라합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
아멘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희 집이 라합의 집이야. 배운 게 있어요. 잘난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뭐 높은 게 있어요.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의 뭐 제가 레위인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의 여자고.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라합의 집에 약속을 하신 거지. 홍색대로 줄을 달아맨 거지. 하나님이 문설주에 인을 바르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버리신 거야. 여기가 라합의 집인 거죠. 예수님이 없어지면 라합의 집도 망하는 거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정탐꾼과 그 여호수아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살려내라. 그리고 그때 약속할 때 정탐꾼이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말대로 안 하면 너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 살림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라합의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약속은 맞고 안전한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죽음이죠.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면 죽음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무너지는 건 순간이었지만 준비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외쳐서 무너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이제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이방인 여자로서 기생으로서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기가 막힌 축복. 그 마태복음에도 왜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기생 라합의 그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이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여러 번이 기록될 만큼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사람이에요. 참 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그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참 기가 막힌 게 이제 다 끌어내라. 그 다음에 그 민족을 다 끌어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과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르고, 그죠? 은, 금, 동 이제 앞으로 전쟁해야 될 거니까 이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그 집 곳간에 이제 여호와 곳간에 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라합의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 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러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그리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뒤에 보니까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죽이고 다 칼로 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녀노소,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늙은 사람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짐승까지도 21절에 보니까 칼날로 다 멸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을, 그들의 어떤 정통을 보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미 창세기의 9장 25절에 이미 얘기하시고 계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이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삶의 풍습을 보면은요, 이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 죽이라고 했냐면은 이방인의 풍속이, 이들의 우상 숭배가 두려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이 대적하는 심판을 받았고, 이미 가나안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명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누가 와도 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당신이 사랑하는 선민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없앤 거는 뭐냐면, 이제 그들의 풍속에 혹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 그냥 거기서 이방인의 또 그 우상을 섬길까 봐 염려를 했던 거야.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뒤에 또 여러 가지 우리 뒤에 말씀들, 그다음에 끝에를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이 이 세들이 들어가서 승리를 했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혹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그랬죠? 이 사람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라 없이 2000년씩 떠돌아다니고 완전히 그냥 뭐 바벨론에게 습격당하고 막 아수르에게 그냥 멸망당하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이런 기적을 보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고 이렇게 자기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몸까지 아주 눈까지 보면서 삶을 경험하면서 온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망했잖아요. 그죠? 불순종해서 망했어. 그러면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라합의 집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 속에 품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기대할 게 없지만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한단 말이야.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 목사님은 뭐 우리는 기대한다면 목사님은 기대해요. 나도 안 돼요.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서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끝내실 거라는 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걸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내셨어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지금 예수님의 지금 발 앞에 있는 건지 옆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발 아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 멀리 있는 건지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잖아.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 여기 안 왔냐 막 이런데요.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 강도가 어떻게 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왔지? 이러고 놀랜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아주 그냥 굳은 우리 어떤 그런 의지와 마음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 주셨잖아요.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겠어.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죽음이야. 이거 난 죽어도 예수야라는 것을 심어주신 거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뭘로 증거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걸로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나타나는 지금 보이는 이 맹세는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말미암은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할 사람들이에요. 한번 앞으로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하심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